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한 주 쉬고 와서 그런지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백음사, 석탑사리, 그 다음 영축사, 유덕사, 대산, 오대산, 문수사, 석탑기, 요새 요거를 오늘 공부할 건데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좀 자료를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양이 좀 풀어놨습니다. 순서는 그 순서대로 마지막에 5번 탑상필 구성과 의인이 우리 교재 뒤에 교수님이 기술이라는 걸 요약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경남 합천 대양면 대감리에 있는 백음사지입니다. 백음사지인데 이게 여름에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요거는 불상과 석등 두 개만 크로즈에 찍은 사진이고 요거는 석등만 또 크로즈에 있습니다. 석등이 화사석이에요. 화사석 내면에 4천 왕이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3개만 하고 요게 아마 탑을 들고 있는 보탑 들고 있는 남문천왕인 것 같습니다. 왼쪽 작은 고비 옆에 저거는 뭐예요? 요거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것도 뭐 된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개운 3년 병호 10월 29일 이때가 언제냐면은 개운이라는 것은 5대 후진의 출제라는 황제의 연호인데 946년입니다. 강죽의 임도대감 주첩운 임도대감은 뭐 어떤 직책 같은데 우리 교재에도 보면 주에 촌장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다음 주첩은 사실은 기둥에 뭐 붙이는 뭐 쪼가리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이 공문서를 올렸는데 거기에 공문서 내용에 뭐가 있냐면 백음선사 좌 초팔현 검초계나 백음선사는 요 선사를 붙이는 건 선종가짜라는 뜻입니다. 백음선사는 초팔현에 앉아있다. 있다. 사선 간유 상자 년 39 절에 있는 스님 상자 스님 간유 상자 스님은 나이가 39살이다. 운 사지 경시 부지라 절의 경시는 경영의 시초 처음 시작한 때는 언제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경영의 시초. 단 고전은 고전에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 글에 의하면 전대신라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신라시대 이래 되겠죠. 전대신라시 전신라시대에 북택청 기사 치자사라 요 자자는 이것저것 할 때 그 가리키는 지시 자자입니다. 그래서 북택청의 틀을 희사해서 이 절을 설립했다 이 말입니다. 중간 구패라 중간에 폐허가 되는데 오래됐다. 폐허된 지 오래됐다. 그 병인년 중 그는 지난 병인년 중에 병인년이 우리 교재에는 1026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또 다른 찾아보니 9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목곡 양두화상 제조 주지 정축선화라 즉 지난 병인년 뭐 1026년이 906년이 뭐 있습니다. 내가 사례를 살펴보니까 906년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맥락을 봐서 906년이 맞는다.
906일 만지 1026일 만지 모르겠어요. 요 말은 무슨 말하면 사목곡에 있던 양부화왕 양부 스님이 개조라는 말은 이제 아까 폐사되고 오래됐는데 새로 와서 중창을 하고 주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새로 지어서 주지가 됐는데 정축년 우리 교과서에 하면 정교제 한 1037년이고 강대 보니까 917년으로 되어 있다. 7년에 천화 아까 내가 잘못 읽었는데 천화입니다. 천은 박길천이다. 박길천. 그러니까 화는 교화라는 뜻입니다. 교화의 장소가 바뀌다, 옮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구 스님이 이 백음사에 와서 교화를 하고 계시다가 다른 장소로 교화 장소로 옮겼는데 요 말은 다른 말하면 이성에서 교화를 하시다가 저성으로 가가 교화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교화 장소 바뀌었고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어류년 희양산 경량화상 레주 10년 어류년 뭐 1045년 925년 있습니다. 이때 희양산이 묵념봉암산 뒤에 산입니다. 경량화상이 와서 10년 동안 머물렀다. 레주 10년 동안 머물렀다. 얼미년 또 얼미년에 각 태가 가다가 물을 놔둔 뜻입니다. 각 반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희양으로 되돌아갔다. 즉 10년 동안 머물다가 얼미년 1055년, 935년에 되돌아갔다. 요 양구화상과 경량화상에 대해서 조금 뒤에 다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유 신탑화상 그때 신탑화상이 있어서 남원 백음수, 요 사자를 써 숫자를 쓰는 것은, 수는 큰 늪 숫자인데, 실제 말하면, 큰 절이 어느 골짜기에 있으면 그 옆에 작은 이제 암내들이 옆에 있습니다. 함께 배치되어 있는 그런 걸 다 합쳐서 말할 때는 수라고 한답니다. 남은 백음수에서 와서 백음수에서 레입당은 이 절에 들어와서 예법하게 주지가 되었다. 즉 법에 맞게 순리대로 주지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경량선사와 경량화상이 얼미년에 희양산으로 돌아갈 때 아마 신탁화상에게 주의자를 내주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몽원년 11월 요 하몽원년은 거란 도종이었는데 1065년입니다. 1065년 당원주지 덕오미정 대사 석수립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1065년에 당원 이 절에 이 사원에 주지인 덕오미정 대사하고 석수립이라 석은 선님의 성을 석씨라고 그랬죠. 선님 수립이 정했다. 이 밑에 걸 전부 정했습니다. 이 밑에 걸 전부 정했는데 한번 봅시다. 뭐 정했는지. 원중 상규 10조. 사원 내에 항상 지켜야 할 규칙 10가지를 정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수 5청 석탑 진신사리 42립 반요 이사제 입보 추년 공양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새로 5청 석탑을 수립하고 즉 건설하고 세우고 이 말입니다. 수립을 세우고 진신사리 42립을 요는 맞아서 안치하고 이 사제 입보 이 사제는 개인 재산으로 이 말입니다. 입보는 보를 세우라는 뜻인데 요 보는 요즘 말로 가장 쉽게 하면 재단인데 재단 뭐 학교에서 사립재단이 될 재단을 설립했대요. 재단을 설립해서 추년 해마다 공양조는
조항, 동양할 사항을 어떤 걸 공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제1당사 호법 경성 엄원 백근 양 명신 급 근학 등 삼위전 입보 공양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 명신이라는 것은 불교에 공이 많은 스님이나 사람의 사후 존칭인데 장보고는 즉산 명신이라고 한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당사에 이 절에 법을 수호하고 법을 수호하고 존경스러운 존경하는 스님, 제일 존경하는 스님 엄원과 백원 두 스님과 양명신과 양 돌아가신 스님과 근학 등 삼위전, 근학은 아마 스님이 아닌 것인지 스님인지 모르겠어요. 삼위전이라는 삼위는 삼위의 위패전에 이 뜻인데 이건 제사 지낼 때 위패를 보고 제사 지내죠. 삼위의 제사 때의 말입니다. 입보 공양조, 이 삼위의 제사를 지낼 때 그 공양할 재물을 되는 재단을 설립하여 어떠한 공양을 할 것인지 조항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갈록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금당 약사전 목발 월삭 채미조 등 금당은 어느 절에 본전 건물을 금당에 갑니다. 아마 약사 열애를 모신 본전 건물이 금당에 있습니다. 금당 약사전 목발 발은 바로 밥그릇 발자입니다. 보통 약사 열애 금당에 모시면 그 앞에다가 이런 와지 같은 거 올리고 재물 올리죠. 올릴 때 여기 살을 올린다면 살을 바로 가득히 올리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 채는 무슨 뜻이냐면 교체하다는 뜻입니다. 이 교체, 요 채자하고 같이 씁니다. 교체. 갈마들 채인데 매달 초하루에 살을 갈아줘야 됩니다. 계속 올라줘야 되고 이러한 일들, 조항들을 정했다. 이하 불기, 그 이하는 너무 번거로워 기록하지 아니한다 뜻입니다. 이해되지요? 그 다음에 갈로안의 거를 보겠습니다. 은이라는 말은 우리 은문할 때 은자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간 속자도 같습니다. 속자. 세 속에서는 전하기를 음원백은 2인, 음원백은 두 사람은 사가 위사, 가정에 여러 재산을 희사해서, 집을 희사해서 절로 삼았다. 인명왈백음이라. 그래서 요 백자와 음자를 따서 백음사라 한다. 인위 호법신, 그래서 두 분이 이 절에 호법신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참 요에 양구화상과 경양화상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경 희양산 봉암사에 가면은 두 탑벽이 있는데 요건 성탑이고 요거는 성탑비입니다. 성탑과 탑벽이 있습니다. 요 탑은 지정대사 적조탑비 탑비고 요거는 정진대사 원호탑비입니다. 이 탑이 다 국보로 요걸 보물이고 요 국보는 국보로 진행되어 있는데 요 탑이 최치원 선생의 사삼 비명 중에 하나입니다. 최치원 선생이 국내에 들어왔어서 남긴 글 중에 오직 남아있는 게 지금 책으로 되어 있는 건 아직 안 남아있고 이 비문만 4개 남아있는데 내 산에 비문만 4개 남아있는데 요 사삼 비명 중에 하나인데 아주 유명한 비입니다. 요 서시원 선생 비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비문, 두 비문에 어떤 글이 적혀 있느냐 하면은 양구화사, 경양화상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희양산 봉암사 두 탑비 기록에 보면 지정대사 적조탑비, 즉 요거는 도원스님에 대한
성탑인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양불 형제에게 묵계를 전해주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의 본맥을 이을 제자는 양불 형제다. 이 말이거든요. 양불 형제. 정진대사 원호탑비에 보면 이 극량스님의 탑인데 도는 강주 백엄사 양부선사에게 전수하였으니 양부스님은 곧 우리 정진대사의 엄사이시다. 이래 되어 있으니까 즉 도호는 양부선사의 은사, 그 다음에 양부선사는 정진대사 경량의 은사가 됩니다. 그럼 앞에 보겠습니다. 삼옥곡, 이 삼옥곡은 아마 꼴짝이 잃어버렸는데 아마 그쪽에 저 뭡니까 묵령의 어떤 그 희양산 꼴짝이 이렇게 같기도 한데 저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있는 양부선사가 이 백엄사가 폐허가 되고 오래되니까 여기에 돌아오셔서 새로 중창을 하시고 주지가 되어가 오랫동안 여기서 조설을 하시다가 정면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요게 37년 45년이니까 약 5년 5년이 아니고 한 7, 8년 되거든요. 7, 8년 후에 그 제자인 경량화상이 자기 스승이 경영하던 사찰이 폐허가 될 입장이 되니까 와서 그 사찰을 대신 경영하고 한 10년 동안 머물러서 신탁화상이라는 사람을 잘 구슬러가 불러들어가지고 저를 물려주고 본인은 다시 귀양산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지요? 그 다음 진신사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사리 의미와 사리의 종인데 사리라는 말은 원래 산스크리트에서는 사라리라 그러는데 이거는 시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사라리를 고성이나 여러 시신을 가리키는 말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그대로 음사해서 사리로 그냥 음력했는데 신라시에 전해오면서는 산스크리트의 본디의 그 의미는 변해서 신비로운 신앙의 대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리가 하나의 신비로운 신앙의 대상으로 됐다. 사리 종류는 진신사리, 법신사리, 성사리가 있는데 진신사리는 부처의 시신, 시신이나 화장을 하면 유골, 손발톱, 바로 의복, 부처님 의복까지도 진신사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장스님이 중국에 가셨다 돌아오실 때 부처님의 금전가사 한 번을 가져오셨다 했죠. 그것도 진신사리에 속하는 거예요. 법신사리는 불교, 부처님의 말씀인 불경, 또 이렇게 보성유도 법신사리에 있는데, 왜 보성유를 법신사리에 넣는가 하면, 부처님을 거민을 한다, 거민. 번쩍번쩍 빛나는 거민. 번쩍번쩍 빛나는 금은 보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이런 제 생각입니다. 한번 그래 알아보시고. 성사리는 선님이 돌아가시자 화장 후에 남은 선님의 유골에는 육품 등을 성사리라고 합니다. 요 사리의 안치했는 모습을 우리가 실제 불국사 석가탑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국사 석가탑에 석탑 사리 안침의 장은구 사리 등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불국사 석가탑의 그림으로 그리는 건데 탑은 크게 탑신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나누는데 집에서 하층 기단, 하층 옥계석, 상층 기단, 상층 옥계석, 1층 탑신 옥계석, 2층 탑신, 2층 옥계석, 3층 탑신, 3층 옥계석. 요거는 노반, 앙화, 복발, 보륜, 요게 보계, 수연, 용차, 뭐 이렇게 해고 쭉 내려보던 이 색꽃챙이는 찰처럼 그러죠. 사리장엄구는 사리는 어디에 안치하는지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불국사 석가탑에는 2층 원볼 위쪽에
여기에 사리 장구를 안치했습니다. 이렇게 이쪽 몸돌 위쪽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걸 사리공이라 합니다. 사리공. 그런데 여기에 사리 장구가 있는데 요 모습은 요 사리 외함 이런 모습인데 요 모습인데 이걸 뚜껑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뚜껑을 드러내는 모습. 이게 1960년대가 하여튼 그때 이게 스카타 해체 수리를 했는데 그때 이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어떤 게 나오느냐? 여기 사리 외함이고 여기는 언제 사리 합, 여기 언제 사리 완, 이거는 유리 사리병, 이거는 언제 사리병, 이거는 목재 사리병, 이거는 건동 방형, 방형입니다. 네모는 사리 합입니다. 사리합. 이 속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 이 속에도 있고, 이 가장자리에도 있었는데, 무정광대 다라니 경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작은 탑인데, 나무로 깎은 탑들도 나왔습니다. 동경도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수정은 육모론과 팔면 깎은 좀 다듬은 그런, 갈아놓은 수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요 비천상, 비천이 크게 하면 오래됩니다. 그런 비천상도 나왔고, 고곡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법신살이라 합니다. 법신살. 이것이 이 사리 합이나 사리완, 사리병 이런 데 넣어서 사리 외함에 넣어서 사리공에 넣어가지고 안치를 하는 겁니다. 다음 영축사. 사중고기 절에 전해오는 옛 기록에 의하면 신라진골 제31주 진문왕대 해석 안 해도 알겠죠. 영순 2년 제미 영순 당고정 있는데 683년입니다. 본문 이러기를 원년이라 했는데 잘못이다. 본문은 원년 5, 본문에는 이러기를 2년에 원년을 했는데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재상충원공 장상국 즉 동래현 영명 내상국 온정목욕 즉 재상충원공이 장상국 즉 동래의 온정에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젊었을 때 동네 온천 그때도 유행했는데 요즘은 뭐 동네 온천 말이 없었지만 그 진짜 동네 온천에 목욕을 갔다가 환승차 도로 서울로 경성을 말합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에 굴정역 동지야 주헐 굴정역 동지야에 도착해서 주헐은 잠시 머물러 쉬답니다. 헐자에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글자에 혹시 온천 중에 화산지대의 온천 간헐천 들어갔어요. 가끔 한 번씩 쉬잖아요. 쫙 올라오다가 좀 쉬었다가 쫙 올라오고 이런 간헐천 그 헐자가 바로 쉬간 헐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 같은 거 할 때 헐값에 샀다 했죠. 헐값. 그것도 헐자를 썼습니다. 헐값. 홀견 1인 방응 이 축치라 홀견이 왔다 물론 한 사람이 매를 놓아서 치는 꽁이거든. 꽁을 쫓는 것을 봤다. 즉 꽁상는다는 걸 봤다 이 말입니다. 충원공이 충원공은 문무왕의 왕자로 670년에 일본에 사신을 다녀온 집도 있고 진문왕 때는 재상이 됐답니다. 금악 이 꽁이 날아서 금악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금악으로 갔는데 묘 무정적이에요. 요 묘는 행방묘연 할 때 묘자입니다. 행방이 묘연하다 할 때 묘자입니다. 그래서 행방이 묘연해서 종적을 알 수 없었다. 간 곳을 알 수가 없었다. 문영 심지 영은 방울영자거든요. 그래서 방울 소리를 듣고 찾아가 보니
방울은 날아가는 거는 매에 똥사냥하는 매는 날아가면 어딘지 모르니까 방울을 날아요. 그래서 매가 어디쯤 있는지 방울 소리를 듣고 찾아갑니다. 도 굴정현 관 북정변이라 이 관은 관사라는 뜻입니다. 굴정현 관사 북쪽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하니 응자수상 내는 나무 위에 앉아 있고 치제 정중이라 뻥은 우물 가운데에 있는데 수혼혈색이라 물이 피로 섞여서 피가 섞여서 피색이 됐다니 혈색이 물이 혼탁하기로 혈색이 됐다니 치개양 시인데 이거는 시익이라는 뜻인데 날개라는 뜻입니다. 뻥은 두 날개를 벌려서 개는 벌리다는 뜻입니다. 열어서 벌려서 포이추원이라 추는 병아리를 가리키거든요. 두 병아리 새끼를 안고 있었다. 추자는 어디에 많이 쓰는 와룡봉추란 말이 삼국지에 많이 나오죠. 와룡은 제갈량을 말하고 봉추는 유비가 아직 뭐랄까 나를 건설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그때 봉추 봉의 새끼였다 이거죠. 응유여상 천은이 불감하게하라. 매도 역시 상은 모습 형상의 뜻입니다. 측은한 모습 같았어 이 말입니다. 여자 누구 맞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측은하게 보여서 이 말입니다. 모습이 아주 측은하게 보여서 불감 감히 뭐 하지 못하다 확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잡았어 박살을 낸다도 확 잡아 죽이 불러가 하잖아요. 그 확자가 저겁니다. 확 잡아 죽이 불러갈 거예요. 일확천금 같아요. 한 번에 천금을 각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확 합니다. 그래서 감히 움켜잡지 못하고 있다. 내가 발톱으로 똥을 확 움켜잡아가 손등을 끊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 저걸 보였어. 공견지 측은 유감 공도 보고 측은한 감정이 있었다. 측은한 마음이 있었다. 복문 차지라 복은 뭐 정치라는 뜻은 정치복자입니다. 정을 쳐서 이 땅에 대해서 물어보니 말입니다. 정을 쳐서 이 땅에 대해서 물어보니 운가 입사라 말하기를 저를 세울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귀경계의왕 기경은 서울에 돌아와서 걔는 사례다 아래다 우들에게 말씀 올리는 바랍니다. 왕에게 말씀드려서 아래어서 말입니다. 이 기현의 타소라 그 현을 타소는 다른 장소에 이건하고 옮기고 창사의 기지 그 땅에다가 절을 창건했다. 영축사라 축자 치자는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이거는 독수리 축자인데 그래서 영음스러운 진령스러운 매 독수리가 있었던 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축자는 그 독수리 뜻인데 영축사. 인도의 석가모니가 돌을 닦았던 산 이름이 영축사. 산에 독수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 영음한 독수리를 많았기 요즘은 때문에 이걸 축자를 읽는데 옛날에 치자를 읽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 불교는 축이라 읽고 네. 그 이제 보통 읽기로는 치로 읽고 네, 불교 쪽에서는 축으로 읽고 아마 영남아 벌써 가면은 영축산이라는데 옛날에 영축산이라고 영치산. 영치산이라고 했거든요. 축자가 원래 그 축자 독수리. 독수리인데 틀리다니까 축자가. 치자로 아니 그 울산에 있는 거는 영치산이라고 영치산이고, 여기 통도서에 있는 거는 영축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거는 그렇고. 그건 부를 적에 처음에 영축산으로 부르냐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고 맞아요. 두 가지 다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 여기 불교 쪽에서는 축으로 축으로 읽고 보통 일반 사람은 치를 치를 읽어요. 원래는 치거든요. 근데 영축산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이제
영치사인데 자, 영축사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대한 울쪽은 청량읍 윤리에 있는 절터인데 원래 요런 밭 가운데 이런 부재들이 있고 이런 밭, 묵은 밭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밭을 해먹겠죠. 나중에 이제 문화재가 진행되고 하니까 그렇게 나는데 이걸 여기 어떤 게 있으면 이런 비부도 있었고 요 탑신 부서진 탑의 부재 탑신 요게 뭐냐면 사리공입니다. 있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 여기 금당이고 뭐 석탑, 종탑, 소화랑, 공화랑, 뭐 고속동물, 강당, 중문, 남화랑 이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쪽에 나오는 이런 불상하고 청동, 뭐 불기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유덕사, 신라 태내각간 최유덕, 사 제위사라. 요 제는 여기서는 제를 안 읽고 제로 읽는데 그 뜻은 집저택의 뜻이에요. 집저택. 즉 사제는 사실 재산 예자를 써가는데 요 예자를 썼는 모양인데 집저택이었는데 개인의 집을 희사해서 절로 만들었다 됩니다. 이 유덕명의 명기라 그래서 제 이름을 유덕이라고 했다. 유덕사라고 했다. 원손 사만공신 최은희 그 먼 자손이 사만공신 최은희인데 봉안 진영 즉 최은희가 누구의 최유덕의 진영을 이 절에 봉헌했다. 잉유 탑비가 또 비도 있었다. 최은이라는 사람은 893년 당에 유학하여 가격업자하고 40세 한가하여 신라에서도 약간 해설을 했어요. 뭐 14시간, 서서학원사, 여기 고려시에 따서 한림은 대학사, 경장사 이런 것인데 시호는 문명이다. 아마 고려시에서 시호를 받았던 건 상당히 공개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재현 선생님께서 고려시에서 최은희가 굉장히 유명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알려진 것 없는데 이걸 써놓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대산 문수사 석탑비 정반 석탑이라 저는 뜰 가장자리래 가는 가장자리입니다. 뜰 가장자리에 석탑이 있는데 걔 신라인 소림야라 걔는 아마도 신라 사람들이 세운 것인 것이다. 세운 것 같다. 제작수 순박 불교 제작한 것이 비록 순박하고 정교하지 못하나 교는 정교하지 못하나 연 심유 영향이라 그러나 심히 영음스러운 명성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았다. 심이라는 건 많다는 뜻입니다. 심이 영음하다는 것이 있었는데, 영음이 있었는데, 불가성기라, 불가할 수 없다. 성은 모두 죄다는 뜻입니다. 모두 다 기록할 수 없다. 취중 일사, 문지, 재, 고노, 운. 그 중에 여러 노인들로부터 들은 일 하나에 대해서 말해보면은 어떤 이야기는 옛날에 썩은 옛날입니다. 영곡현인 부선연애이어라. 영곡현의 사람들이 부선이란 말은 배를 갖추어 있다니까 고기 잡으러 갈 때 배에 이렇게 갖추는 게 많지요. 그물도 가사야 되고 배를 잘 갖추어서 연애 바다 가까운 바다에 연애에 나가서 어업을 했다. 고기잡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홀견 일탑 수축 주접이라 무슨 뜻인가 하면은
홀련히 한 탑을 봤다. 어떤 탑이냐? 주접은 주는 배고 접은 상하대입니다. 옛날에는 배를 저어갈 때 배와 배 뒤에 상하대 노가 있어야 되는데 노를 말합니다. 그 주접은 한꺼번에 말하면 배를 말합니다. 배를 따라 쫓아오는 탑 하나를 봤다. 배를 따라 막 탑이 하나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봤다. 범, 수적, 견, 기, 영자. 이 범은 모든 이런 뜻이고, 무릇 모든 이런 뜻이고, 수적은 바다 물 속에 사는 족속들, 그러니까 물고기입니다. 수적, 물 속에 사는 족속들, 물고기들은 그 탑의 그림자, 그 그림자를 보고 개, 역, 산, 사주라 모두 산사주는 사방으로 흩어져 역주는 역주행의 뜻인데 다른 물고기가요. 배가 막 앞으로 나아가지요. 그럼 마주오던 물고기가 마주 있던 물고기가 배가 오면 배 멀리 달아나는 게 아니고요. 배를 지나가 달아나는 역주행입니다. 물고기는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방으로 흩어져서 달아났다는 거예요. 고기가 이고어인 일무소득이라 이로 인하여 어부들이 소득이 하나도 없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고로 불감 분해라. 감은 감내하지 못하다.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하고 성남 즉 그 분함을 참지 못하고 수영이지, 영은 그림자를 말합니다. 그림자를 찾아서 이르러 보니 개 자탐냐, 개 아마도 이 탑인 것 같았다. 그래서 공휘 건작지 이치라. 다 같이 휘둘렀다. 휘는 휘둘렀다는 뜻입니다. 건작은 도끼를 말하고, 이건 작은, 작도 작다인데, 쉽게 하면, 이런 말 하죠. 작살내붙다 말이죠. 작살내붙다. 도끼를 휘둘러 작살내붙다. 작살냈다는 것입니다. 휘둘러 작살내고는 가버렸다. 돌아갔다. 우리가 쓰는 모든 말들이 다 옛날에는 한자를 이용해서 써서 아주 유색하게 보이려고 쓰는 말들입니다. 금, 사탑, 사우, 개, 실자, 이 차야라. 지금 이 탑의 사우라는 우는 모서리를 말합니다. 모서리. 네 모서리가 개 모두 결실됐다. 다 부서졌다. 부서진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자야, 바로 이것이다. 경탄무이라. 이거는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경탄하여 무이, 끊이지 아니했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경탄하여 마지 않다. 즉, 탐복했다. 이 말이 아주 놀랍고 탐복했다. 경탄해서 마지 않았다. 기치탑, 초동이 부중이라. 뭐가 경탄에 맞지 않았나 하면은, 그러나 이 탑의 위치가 이 부중 가운데 안 있고 동쪽으로 조금 옮겨가 있었다. 동쪽으로 조금 옮겨가 있고 가운데 있지 않았다. 부중은 가운데 있지 않았다. 안견 일현방은 이상해서 고개를 쳐들고 현판을 한번 쳐다보니까 일현판, 안견은 고개를 들고 쳐다보다 이 말입니다. 현판을 한번 쳐다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비구처연 정주차원. 비구처연은 처연 스님이 말입니다. 처연 스님이 정일찍이 여기에 머물렀다. 이 절에 머물렀는데 첩비 치정심,
처음 문득 불안감 갑자기 말입니다. 갑자기 뜰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것을 뜰 가운데로 위치를 옮겼다. 탑의 위치를 뜰 가운데로 탑의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 20여 년간 정무영흥이라 옮겨 난 데는 20여 년간 고요하고 영험한 감흥이 전혀 없었다. 그 일자 후기 저차라 그런데 일자라 말은 일관이라는 뜻도 쓰는데 여기서는 풍수 지관으로 공부했습니다. 풍수가 틀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맞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도달하다는 뜻입니다. 이곳에 도달해서 내 탄활 항복하여 말하기를 감탄하여 말하기를 시중정지 자, 이 뜰의 가운데에는 중지는 뜰의 가운데는 비안탑지소라 탑을 안치할 장소가 아니다. 비안탑지소 탑을 안치할 장소 아니다. 호 풀이 동호라 호를 어찌라든 어찌 동쪽으로 옮기지 아니하는가 하고 혼자 단식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것이 이때 중성이오 석출의 여러 스님들이 듣고는 크게 깨달아서 복이 부처 옛날토록 다시 옮겼다. 금소립자시야 지금 서 있는 그 탑이 바로 이것이다. 여 비호 괴가라 나는 귀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나 불지위신 불지위신은 부처님의 신령스러운 위엄인 것입니다. 위신은 우리 위신 우리 위신 다 깎인다 그런 거 하죠. 기급어 현적 이물여차라. 자, 이거는 그 종적을 나타내서 흔적을 나타내서 만물을 이롭게 함이 이와 같이 빠른 부처님의 신령스러운 영험을 보고는 위불자자라. 위불자는 불자 즉 불교를 믿는 신자가 된 자로서 이 말입니다. 불자가 된 자로서 그가 무기 무엇냐라. 그는 어찌란 뜻이요. 어찌란 뜻입니다. 할 수야 있겠는가. 뭐 할 수 있겠는가. 무기 무언이란 말은 묵묵히 입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다. 잠자코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말을 썼다 이 말입니다. 책에는 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는 융이 맞습니다. 정융 원년 갑자 10월 1 정융은 해령왕의 연호인데 왜 융자를 안 쓰고 풍자를 썼나? 고려 태조의 아버지가 왕융이에요. 그래서 왕융의 그 함자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고 해서 피위에서 쓰는 겁니다. 백운자기 백운자라는 분이 불자가 이거를 써서 현판에 붙여놨.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대산 문수사 석탑지인데 이 석탑이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상원사 영상전 앞에 이런 석탑이 있어요. 이게 전하에 오는 문수사 석탑이랍니다. 보세요. 책에 우리가 앞에 기둥이 다 부서졌죠. 근데 이 탑이 과연 이 상원사가 문수사가 많으냐, 이 탑이 과연 여기 있었느냐, 이설이 많은데 이설을 이루어가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대산 문수 석탑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대산 오만리 진조 전에 우리 배운 거에 있죠. 진조의 문수갑사, 문수갑사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오대산 문수사, 석탑계 문수사 같다는 이론이 있어요. 지금 유기후례 산중소행 보익 방가지 사원이라 후에 올 산중에서 나라를 이렇게 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고천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적어 놓은 건데, 각 대마다 뭐 불당을 짓고 각 상을 안치해라. 그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또 우, 가, 배, 하원, 문수, 갑사, 위, 사지, 도해라. 마지막에 가서 하원에다가 문수, 갑사를 새로 배치하고 결사의 도해, 본산으로 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문수, 갑사하고 이 문수, 본산 문수사, 석탑기 문수사하고 같다는 견해들이 요 견해들입니다. 등상로라는 분은 석탑기의 탑을 지금의 상원사에 있는 석탑으로 보고 문수사로 봐는 상원사다. 이 권상문 스님이고, 이분이 상용유사를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분이 번역한 상용유사를 여러 번 읽고 상용유사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상원사 영산전 앞에 있는 석탑은 영산 옆에 축대된 것이다. 한국불교연구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산전 앞에 있는 석탑은 계곡에 있는 배탑을 옮겨놓은 것이다. 박용서라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문수갑사와 문수사는 같은 절이다 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절이다 하는 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곡의 동육기에 보면은 이곡이라는 분은 노건 이색의 아버지입니다. 강릉으로 나가 문수당을 관람하였는데, 이들의 말에 의하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두 세상이 여기 땅속에서 위로 솟아나왔다고 한다. 그 동쪽에 사선의 비석이 있으나 호종단에 의해 물속에 가라앉았고 오직 기분은 남아있었다. 한성령에는 전별주를 마셨다. 이 전야 역시 사선이 놀던 곳인데 유람객이 많아 찾아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싫어하여 건물을 철거했으며 소나무도 덜불에 연소되었다고 한다. 지금 오직 석조, 석지와 두 개의 석재가 그 옆에 남아있는데, 이건 역시 사선이 차를 달 때 썼던 것들을 한다. 여기서 문수당이 문수사가 아니냐. 사선과 호종당은 간단히 설명했어요. 사선은 신라의 화랑을 말합니다. 화랑이 영랑, 술랑, 남랑, 안상 이 네 분을 화랑을 사선이라고 하는데, 요 호종당 사람 이름인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래 나왔습니다. 송나라 사람인데 고려에 교화해서 고려 조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맡은 분인데, 민가에서는 세속에서는 이분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혈맥을 다 눌러가지고 고려에 큰 인물이 못 나도록 했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종단이 배에서 비석이 두 불상이 물속에 가라앉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가 아닌지 모르.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런 말들이 유행했겠죠. 근데 신정국 여지 성남과 동국 여지도서에 보면은 이곡의 동육의 예를 들면서 오대산 위치한 문수사는 보이지 않고, 오대산에 문수사는 안 보이고 강릉구 동쪽 해안의 문수사만 보일 뿐이다. 그래서 문수사는 강릉구 동쪽 해안에 있다. 이렇게 동교적 성감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문수사는 동쪽 해안가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대산 문수사 석탑기 내용에도 탑의 그림자가 바다에 비쳤다면 탑은 바닷가에 있어야 맞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장의 근거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다가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상원사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세조가 상원사에서 그 피육병을 나섰거든요. 피육병을 나서고 한 뒤에 세조의 외동딸이 공주가 문수 동자상을 안치합니다. 안치하는데 그 문수 동자상 복장유물이 1980년대가 하여튼 이 발견 나와가지고 거기에
안치한 사실을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글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하여튼 자기 부왕과 어머니의 방비에 만수무강을 빌고 자기가 덕남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빌어줬고, 문수사에 여러 불사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문수사에. 상원사가 아니고, 그 내용이 문수사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학계에서 지금도 이견이 좀 많답니다. 그래서 아마 문수사가, 다른 절이 아니라 상원사로 다른 절이 아니냐. 상원사도 지라시부터 계속 상원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보기도 한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런 이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과서에 저게 교재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히 줄여봤습니다. 줄여도 막 실리에서 간단히 못 줄이고 좀 양이 좀 많습니다. 탑상편 이것은 끝이에요. 이 탑상편의 구성과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가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제 나름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탑상편의 구성을 보면 상품유사 전체의 구성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면은 서론 부분에는 왕력과 기, 우리 민족과 고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신의성 이에 대해서 주로 언급이 되어 있고, 본론에 가면은 헌법, 탑상, 의회, 신주가 나오는 불교 전례와 수행에 관한 불교 문화사에 대해서 써납니다. 헌법은 이 땅의 불교의 전례 과정이 있습니다. 탑상은 불보 신앙을 상징하는 종교적 도정물, 상징, 도정물, 또는 사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의회는 선고에 관한 건데, 선진들 이야기입니다. 신주는 경전을 대상한 불보 신앙에 관한 것들. 결론 부분에 감통, 피연, 조선은 불교의 사회적 정의와 민족 문화로의 정착이라고 제가 많은 이야기 정리해 봤습니다. 탑상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불탑과 사리 출연에 대해서 7조목이 되어 있고, 불상이 14조며 기타 불전, 범종, 출연, 인연 등이 9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탑과 불상의 권리는 불법성, 삼보중, 불보신앙의 사회적 전개를 의미합니다. 불보신앙.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탑상의 출연의 의미, 인도에서 탑상 출연. 부처님이 제3시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을 경배했습니다. 부처님, 살아계신 부처님을 경배했는데, 부처님이 딱 돌아가시자, 다비를 해서, 그 주변 8개 나라에서 똑같이 8분에서 가져가서 탑을 샀습니다. 그게 근본 8탑인데, 상당 기간 동안 이 탑을 숭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다가 거기 한 5세기부터 시작돼가지고 3세기까지, 3세기 되면 인도의 아소크 왕이 인도 전국을 통일하고 그 근본 8탑을 열어서 84,000개의 탑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를 전례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주로 탑은 그때의 탑은 남쪽으로 많이 전례를 했어요. 남쪽으로. 남쪽 남방구별적인 전개되는데,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면서 서인도까지 진출을 하는데, 이때 이 과정에 그리스의 유명한 뭡니까, 비너스상이라든지 이런 상들이 전래되면서 전래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계시던 그곳에 또 상당 기간 동안 부처님 직제자들은 부처님을 탐마보고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데, 부처님 계시는 인도 땅을 벗어나면은 부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까 탑이 이게 뭔지 탑을 보고는 숭배의 대상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상을 해요. 불상을 시작하니까 불상은 이제 부처님 모습이니까 숭배의 대상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성불교가 발전하고, 대성불교가 북쪽으로, 인도 북쪽으로 해서 티베트 해가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전래가 됩니다. 전래될 때 이 불상도 함께 전래가 됩니다. 그런 인도에서 탑상의 출현 그렇게 되고, 하여튼 알렉산더 동방정복 원정이 불상 출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라에서 불교 수행과 탑상 출현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향이 되게 됩니다.
아도기라 쪽에 보면 향이 들려있는데 그 어떤 말은 향을 피우면 신성에게 정성이 통하는데 그 신성은 불법성 삼보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말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하면은 토속 신앙보다 불교가 우월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불교를 수용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다음 이제 불교를 수용하면서 탑상에 출연되는데 수용하면서 우리의 재래 신앙, 토속 신앙인 전신, 지신, 용신과 융합을 하게 되는데 이 방편불교라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불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동쪽의 신라의 사람들은 아무 지식이 없어요. 그 대신에 천신 믿고 지신 믿고 뭐 용신 믿고 이런 건 나는데 그냥 불교만 믿어라 하면은 그럼 뭔데? 이러니까 쉽게 설명하려면 이제 천신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지신과도 결부시키고 용신과도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이 쉽게 그 불교를 이해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만든 불교가 방편불교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보면 사불산 사문불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했죠. 바로 천신의 하늘에서 신인 하늘의 신 천신이 사면불을 불가분 합니다. 이게 바로 융합이에요. 천신과 융합이에요. 그다음 불불산의 사면불도 있습니다. 요 백유사 들어간 입구에 불불산이 거기 땅에 솟았다 그랬어요. 또 생일사 성미력도 땅에 솟았다 땅에서 파냈다 그랬거든요. 이런 것 전부 다 지신과 결합인 방편불교입니다. 황룡사 국천각과 어산부령 이거는 이제 어산부령을 까봤으면 거기는 동해 물고기가 모함이라고 했는데 그건 전부 다 수신 용신과 관계되는 융합을 말합니다. 이때까지는 이렇게 출연할 때까지는 방편불교예요. 불교로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니까 우리 재래서양과 결부시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를 정교했다. 어디에 이제 보면 남들 이성 요일부덕 당날박각 그전에 또 우리의 낙산 이례성 정치조 관음 정치종말 그거 나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게 나오나 하면 수도형 합상 출연인데요. 이 두 분이 열심히 수련을 해서 미륵불이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미륵불과 아미타불을 존상을 만들어서 안치를 합니다. 공안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불교와 재래 신앙과 융합한 방편불교를 이제는 불교의 본연의 경지인 수행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본연의 경지로 승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탑상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 다 적혀있는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탈토지 탑상의 토속신앙과 불교와의 융합 어느 조가 뭐 천신과 불교 융합하고 어느 조가 지신과 불교 융합하고 이런 내용이 교재에 다 있습니다. 불보신의 정의 과정입니다. 이거는 개개별적으로 다 이야기 말씀 안 드려도 대신 알 걸로 믿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